아프리카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족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성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족은 아이들의 몸에 문신을 새겨놓기도 하고, 또 어떤 종족은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때 성년식을 치르는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데, 이것은 장차 어른으로서 세상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아프리카에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정말 용감하다고 알려진 마사이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이 마사이족 역시 독특한 그 성년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사이족은 남자아이가 변성기가 지나서 대략 한 15살쯤 되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창 한 자루와 그리고 모포 한 장을 주면서 마을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집을 떠나서 혼자 힘으로 산과 들을 돌아다니다가 사자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로 돌아와야만 마사이족의 진정한 용사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손에 창 한 자루만 쥐고 집을 떠나는 이 어린 마사이족 소녀는 어떻습니까?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밀림 속에서 맞이하는 첫날 밤,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공포감을 안겨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밤을 맞이한 소녀는 너무나 두려워서 흐느껴 울면서 바위 속이나 아니면 큰 나무 밑에 웅크려 앉아서 밤을 새웁니다. 사실 이처럼 어린 소년을 혼자 밀림 속에 내보낸다는 게 극히 정말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밀림 속으로 들어간 아이들이요, 대부분 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맹수에게 찢기지도 않고 몸도 상하지도 않고 무사히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힘이 없고 나약한 이 마사이족 소년들이 어떻게 양육강식의 그 밀림 속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밀림으로 들어갈 때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몰래 아들의 뒤를 따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밀림 속에 들어가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뒤를 따라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도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닥치는 위험이나 어려움 같은 것을 사전에 다 제거를 해줘요. 밤이 되어서 어린 아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지쳐서 울다가 잠이 들 때 아들 곁에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잠들지 않아요. 아들이 그 잠자는 사이에 아들 곁으로 다가오는 그 맹수들과 혈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숨어서 은밀하게 지켜주는 가운데 이 소년은 며칠 동안 밀림 속을 지내면서 담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일을 해내요. 그 일을 해냅니다. 주어진 과업을 해냅니다. 그래서 장차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로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사이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거칠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안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저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에 뭘 느꼈겠습니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죽이는 자라고 나와요. 몸을 죽이는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있지만, 정말 이 교회가 코로나가 이렇게 나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정말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언론에서도 때리지요.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요. 점점 우리에게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육과 영이 있어요.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육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영혼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 것은 육일 뿐이에요. 영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잠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비록 육신의 생존은 연장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연장되었던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육체가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할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육신적인 죽음에 굴복하여 권세 잡은 자들이나 박해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모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도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육체가 좀 약해졌어요.
한번 감기가 걸리니까 대략 한 보름 이상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구역장님과 함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권사님 좀 쉬시지. 계속 이렇게 일 계속 하면 더 병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냐? 목사님 죽기 받기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죽기 받기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그 육신의 자금 그 이상을 우리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이 생에서, 지금 이 금생에서 그냥 그친다면요, 죽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근거를 누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이 썩을 육신이 죽게 되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영생과 부활로 갚아주시고, 환난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 보낸다고요? 지옥에 보낸다고, 심판으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봄철을 맞이하여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체육대회 같은 건 또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요, 남자 직원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는 가운데 사장님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서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서 있고, 아내가 전혀 무섭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의 전 직원들이 슬슬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다 어디로 갔냐?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한 거예요. 아내가 다 무섭다 안 무섭다? 대답을 안 하시네.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회사에서 멋진 근육질을 자랑하고 정말 우람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긴 그 남자 직원이요, 용감하게도 왼쪽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감탄하면서 심지어 사장님까지 부러워한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늠름하고 건강하니까 정말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정말 부럽다. 사장님도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나? 나한테도 좀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언제 아내를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까? 사장이 의아해서 물어요. 그럼 왜 너는 왼쪽에 있니? 당신은 왜 왼쪽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사장님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기를, 여보, 당신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마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가지 마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과연 누가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누가요? 아내 말에 절대 복종하는 왼쪽에 앉아있는 그 우람한 남자. 사장님이야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이 남자는 오직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대로 사람 없는 쪽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은 아내를 뭐하는 사람이다?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함을 느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냥 하나님 그냥 눈치 보면서, 노예가 주인의 눈치 보면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속뜻은요, 너희들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 보세요.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복음 전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육과 영을 아울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니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2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새, 헬라어로는 스트로디온인데 우리나라 참새하고 좀 다릅니다만 우리의 참새처럼 성지에서 가장 흔한 새를 말해요. 그러니까 혹은 가장 보잘것없는 새, 아주 작은 새를 일컫는 말이죠. 이런 새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팔렸냐?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렸다고 그래요. 한 아사리온이면 로마 시대 화폐로 가장 적은 단위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아주 가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치가 없고 미미한 참새의 생명조차도 섭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자들이,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시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머리 두피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요.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들 말고는 모르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우리 두피에는 적게는 8만 개, 많게는 13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요. 이 머리털의 수명은 약 2년에서 길면 5년까지인데
20살이 넘으면 이 머리카락은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루에 50에서 많으면 80개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또 자라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빠져서 줄어드는 머리카락을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 많으면 80개 빠지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래요, 모르신다고 그래요? 아신다고 그래요. 제가 머리를 감다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 제가 좀 한 가지 걱정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때문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분들은요, 이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장로님 같이, 우리 윤 장로님 같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많으세요. 머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쪽이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할아버지가 머리가 좀 없으십니다. 그쪽에 유전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요새 머리를 감으니까요, 머리가 세면대 아니면 욕조에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가슴이 많이 아프죠. 머리가 빠지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머리를 감다 말고 이 욕조에 둥둥 떠다니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휘 저으면서 다 건져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데 뭐야 내 머리카락들아 얼마나 빠진 거냐, 이렇게 빠졌냐 안타까워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머리카락의 숫자를 아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아신다는 사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단순히 내 머리털만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작은 부분까지, 나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내 자신의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이 세상 걱정과 근심에 눌릴 때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이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목자가 양을 인도한 같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 이건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곤욕을 당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가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혹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방탕한 삶으로 살았어요.
또 교회에 와서는 선량한 신조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지요. 그 중에서 성령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이러한 좋은 전통을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예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주후 156년경에 이 서머나 지방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 감독이 누구였냐면, 서머나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였냐? 바로 스타디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타디우스 총독은요, 이 로마 황제의 지시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폴리캅도 그 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잡히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총독 스타디우스하고요, 이 순교자 폴리캅이요, 공교롭게도요, 어릴 적부터 깨복쟁이 친구였습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이게 스타디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릴 적부터 동무였던 이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폴리캅을 막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람 살리려고. 총독이니까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폴리캅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지방의 총독이기 때문에 널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너는 나하고 친구 아니냐? 어떻게 내가 너를 사형장에 보낼 수 있겠냐? 자네가 믿는 예수를 딱 한 번만 부인할 수 없겠니?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성난 군중들을 달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나를 아끼고 나를 구해주려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지난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스타디우스는 어쩔 수 없이 폴리캅을요,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을 취했어요. 그때 폴리캅의 화형을 구경하던 성난 군중들이요, 화형당하는 그 폴리캅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신을 파괴한 자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의 아버지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최대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찬사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또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도 나왔어요. 몇몇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공격합니다. 언론들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도 혹은 조롱과 비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자세히 알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삶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변하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